창조 믿음의 시작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잠시 주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의 피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지 말씀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진짜 피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피? 한 번도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몸에 피가 많으세요. 아실까요? 네, 여러분 몸에 피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혈관이고요. 혈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혈장, 여기 플라즈마라고 되어 있는 혈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가 움직이잖아요. 피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액체 부분 혈장이에요. 그리고 그 혈장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넛 모양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도넛 모양 이것이 바로 적혈구이고요. 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약 5리터 정도가 된대요. 5리터. 그리고 이 몸 안에, 피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피에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오늘 중요하게 다룰 것이 적혈구거든요. 적혈구. 근데 이 적혈구의 양이 약 25조예요. 약 25조. 이제 감이 없죠. 저희가 워낙 사이즈도 작고 25조라는 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 약 평균적으로 25조 개 정도를 쫙 나열을 하면 이제 지구를 도는데요. 지구를 감싸는데 몇 바퀴를 감싸냐면 약 4.7. 그러니까 4.7 바퀴를 감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액 5리터 안에 그만큼의 적혈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 적혈구 안에 있는 것들을 잠시 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피 안에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플라즈마가 뭐냐면 바로 혈장이죠. 혈장. 그러니까 이 리퀴드 부분이 약 5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면 이 혈장의 역할이 뭐냐?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는요. 그죠? 무언가를 운반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혈장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물론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가 되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영양분들이 다 공급되어지는 데에 이 혈장이 쓰이고요. 또 더러운 것들, 노폐물들 역시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바이타민, 여러 가지 무기물질 같은 것들도 조직에 다 딜리버리가 되려면 딜리버리 해주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혈장이에요. 그리고 또 면역 세포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구, 적혈구도 이 혈장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도 해요. 또 혈압도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혈압, 저혈압 이야기할 때 이 피가 얼마만큼 잘 도는지 또 얼마만한 속도와 얼마만한 압력으로 도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유지시켜주는 즉 항상 유지돼야 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체온도 뭐 한 37도, 우리의 혈압도 어느 정도 그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5% 정도를 차지하는 혈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100%에서 55%를 빼면 한 45% 정도 되잖아요. 그 퍼센트 중에서 약 0.5%.
0.5%가 백혈구와 혈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백혈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다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근데 아시다시피 백혈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백혈구 하면 일단 그쵸 이뮨 시스템 뭐 면역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커스 맞출 부분은 아니지만 좀 찾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짧은 그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백혈구에 대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 백혈구가 하는 일이 면역작용.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생물체,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생명체 뭐예요?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잡거든요. 어떻게 잡냐면 걔네들을 오면 이렇게 확 안아가지고 그 안에서 죽이는 이 식균작용을 합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얘가 백혈구예요. 백혈구. 지금 백혈구가 체이싱하고 있죠? 쫓아다니고 있죠? 이 조그만한 애들. 얘네가 박테리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쫓아가고 있는 백혈구를 찍은 거예요. 보세요. 계속 쫓아가고 있죠? 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백혈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감싸서 죽이죠. 자, 녹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시 감사하시죠? 그렇죠. 감사하시죠. 백혈구, 땡큐 백혈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몸속에서 이 백혈구가 열심히 나쁜 것들 다 잡아 죽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파는 이제 혈액 응고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적혈구. 적혈구가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해줍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이 레드 블러드 셀이 이것도 셀이에요. 셀. 이 적혈구가 산소를 어디서 받죠? 공급을? 폐에서 받죠. 그죠? 폐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은 그 폐에서 공급받은 산소를 이제 딜리버를 해주죠. 어디에다가? 몸 필요한데 다. 그죠? 모든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내보내줘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여러 가지 몸의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는 제거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운반을 해서 각각 필요한 곳에 보내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적혈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적혈구에 대해서 집중을 할 텐데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적혈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프라이머리 닥터들이나 닥터들은 이 조직과 그리고 조직 모세혈관 그리고 그 모세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화학 반응들을 다 배우고 다 외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것도 지금 사실은 조금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중요한 것들만. 근데 지금 뭔가가 계속 변하고 만들어지고 하고 있죠. 잘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뭔가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조직과 조직 모세혈관 안에 있는 자, 이게 뭐로 보이세요? 빨간 이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창조과학 시리즈로 제가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화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학 반응들은요. 나는 자면서 쉴 줄 모르지만 얘네들은 쉬지 않아요. 얘네들이 쉬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그 바이오케미스트리 텍스트북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이걸 아이들은 배워요. 근데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산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운반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이쪽에 보이시는 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적혈구예요. 자, 그러면 적혈구가 다니는 이 오른쪽 큰 통로, 이게 바로 뭐냐면 조직을 감싸고 있는, 조직을 돌고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동맥, 정맥에서 그리고 각 조직까지 모세혈관, 가는 관으로 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조직에 닿고 있는 조직 모세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예요. 그럼 이 왼쪽은 뭐냐? 왼쪽은 조직이고요. 왼쪽은 이제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지금 뭐냐면 조직 모세혈관의 가장 바깥 껍질. 조직 모세혈관의 내피입니다. 내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조직 모세혈관 적혈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신진대사들의 부산물 중에 하나가 뭐다?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지난번에 화학을 조금 하셔서 이산화탄소 정도는 이제 읽으실 것 같아요. 이 C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C? 탄소. 잘하시네요. O는 뭐죠? O? 산소, 옥시전. 그쵸? 그래서 C 하나, 옥시전 두 개, CO2. 이게 이산화탄소. 그쵸? 왜요? E가 뭐예요? E. 두 개. 그래서 이산소 그리고 탄소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그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나타낼 때 쓰는 심볼인데 P가 프레셔의 압력 그리고 CO2.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에 이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약 50mm 50mm mercury. 그러니까 순주 높이 50mm까지 올라가요. 이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보시면 돼요. 단위는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숫자만 한 50 정도까지 이제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쫙 올라가는 거죠. 왜? 계속 무언가 신진 대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조직을 지나는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0 정도 돼요. 40. 그러면 어디가 지금 더 높은가요? 압력이?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왼쪽이 더 높죠? 조직이 높죠? 그러니까 조직에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조직 모세혈관으로 보냅니다. 이게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CO2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 플라스마는 혈장이라고 한 부분이에요. 혈장에 들어갔다가 이거를 이 적혈구가 많은 부분을 다시 흡수를 해요. 적혈구가 혈장으로 들어온 이산화탄소의 많은 부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어디까지로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실까요? 이산화탄소?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압력이 올라가겠죠? 모세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약 45에서 46mm까지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조직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방출을 하고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세혈관 안에 혈장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적혈구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이 이산화탄소가 H2O랑 만나요. H2O가 뭐죠? 물이죠, 물. H2O랑 플러스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산수를 하시는 거예요. 산수. CO2 그리고 H2O. 자, 이게 결합을 하면요. 수소가 몇 개죠? H 수소가? 여기 두 개. 여기는 수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두 개. H2. 그죠? 카본은요. 탄소. 여긴 카본이 없었으니까 탄소 하나 여기 와 있죠? 그리고 옥시전. 컴바인 해보시죠. 옥시전 왼쪽에는 두 개. 여기는 하나. 합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2 플러스 1? 세 개. 그래서 H2CO3를 만들어요. 괜찮으시죠? 이게 뭐냐면 탄산이에요. 탄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결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탄산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탄산수 혹시 만드는 기계 있으신가요? 집에? 탄산수 만드시는 기계? 그거 있으신 분들 가끔 계세요. 탄산수는 먹고 싶은데 탄산 음료를 먹고 싶은데 건강상 그냥 탄산만 만드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에다가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예요. 주된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걔네가 결합해서 뭐를 만드니까 H2CO3 여기 H2CO3 이제 언니 나가서 좀 자랑 좀 해보세요. 물이랑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면 그러면 탄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탄산이 쭉쭉 두 개를 또 나눠주죠. 탄산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왜냐면 이 탄산보다 더 물에 잘 녹는 이 혈장이잖아요. 혈장. 혈장이라는 얘기는 거기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잘 녹을 수 있는 한 번 더 반응, 한 번 더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H2CO3에서 수소 하나만 빼봅시다. 수소 하나만 빼겠습니다. 근데 수소는요, 나갈 때 전자를 하나 주고 얘는 H 플러스 양이온이 돼서 나가요. H 플러스 양이온이 돼서 나가요. 그러면 H2CO3에서 H를 하나 빼보세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 그러면 H 하나, 그죠? HCO3.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그러면 전자 하나를 더 받았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원래 중성 탄산이었는데 H 플러스가 나가니까 얘네들은 HCO3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이 한 번 더 분해를 합니다. 한 번 더 분해를 하는데 얘가 뭐냐면 바로 탄산수소 이온이에요.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렵게까지 여기까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우리 몸속에서. 바로 혈액 완충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blood buffering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H2CO3 이게 뭐였지 아까? 중성 H2CO3 탄산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 하나를 잃어버린 HCO3- 이거는 탄산수소 이온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완충이라는 게 뭐죠? 완충? 버퍼링. 완충이 뭐예요? 완충. 무언가를 디펜스 해줘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여러분 우리 차 앞에 범퍼? 제가 요새 좀 하잖아요. 범퍼? 그것도 이렇게 좀 그죠? 이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내 몸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산이 좀 높아져요. 내 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위산이 아니에요. 위산이 아니라 피 안에 산이 높아져요. 산도가. 그러면 산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H 플러스 이 하이드로진 아이언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H 플러스의 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피의 산도가 높다. 피가 산성이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피는 약간 그 중성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수소 이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디펜스 하는 애들이. 지금 여기 H 플러스 얘가 양이온인데 플러스는 뭘 좋아하죠?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두 개의 물질이 있는데 누가 음이온인가요? 누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탄산수소 이온이죠. 아까 탄산에서 분해된 탄산수소 이온. 얘랑 결합을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자, 이제 다시 더하세요. H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더해보세요. 그럼 다시 뭐가 돼요? 다시 H2CO3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하나. 그럼 H2CO3요. 이게 뭐예요? 다시 원래 탄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 거 두 개, 파란 거 두 개였는데 이 노란 거 하나가 쓰였으니까 파란 거가 세 개가 되고 노란 거가 하나가 되죠. 근데 이 정도의 농도 변화는 몸에서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이 우리 몸 안에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완충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 피에 좀 수소 이온이 수소 농도가 산도가 올라가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산수소 이온이 결합을 해서 다시 중성화 시켜요. 중성이 됐잖아요, 중성. 양이온, 음이온이 아닌 중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다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탄산은 물에 잘 녹는 얘로 좀 이따가 분해될 거예요, 또. 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탄산의 농도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의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탄산의 농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가 탄산수소로 변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피에 염기가 많다. 염기가 뭐냐면 이 OH- 농도거든요. OH-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수산화 이온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언이에요. 수산화 이온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언. 이 OH-의 농도가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 OH- 음이온이죠? 그러면 얘랑 서로 좋아할까요? 마이너스 안 좋아해요. 근데 대신에 OH-는 수소 하나만 있으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OH-가 수소 하나를 더 받아요. 그럼 뭐예요?
H2O. 그렇죠.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 수소를 H2CO3. 탄산을 아까 수소 하나를 잘 내줬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몸의 효소가 있어요. 몸의 효소가 여기에서 수소 하나를 OH-한테 주면 얘는 뭐가 돼요? H2O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 파란 애는 다시 HCO3- 탄산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의 산도, 내 몸의 그 몸의 산도, 내 몸의 산성인가 염기성인가를 측정하는 게 아시다시피 pH잖아요. pH. pH가 중성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몸 안에서 중요한 버퍼링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된 탄산, 그리고 거기서 분해된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몸에 안 좋지만 방출되기 전까지는 몸 안에서 잘 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맥 모세혈관의 pH가 약 7.41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맥 모세혈관이 심장에서 피를 받아서 쫙 이제 정맥을 돌고 모세혈관까지 다 갔다가 이제 다시 다 돌고 이제 정맥이 돼서 들어가죠. 그때의 pH가 7.38, 산도가 조금 많아지면서 pH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거 한번 마이너스 해보실까요?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41에서 7.38, 그럼 어느 정도예요? 0.03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pH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내 몸 안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고 1도 내려가는 것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몸 안의 피의 pH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7.38, 7.41 이렇게 되는데 7.35에서 더 내려가거나 7.45에서 더 올라가면 몸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의 적혈구가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 몸의 pH를 유지를 해준다. 우리 몸의 산성도를 유지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아까 백혈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얘네들 이 적혈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pH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우리는 죽어요. 이게 적혈구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한다. 그 얘기는 아시죠? 산소를 운반한다. 그런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적혈구 안에 있는 중요한 단백질,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단백질이 뭐냐면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은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게 단백질이 이렇게 이런 색깔은 아니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이미지로 볼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을 만든 건데 지금 에 요 조각들, 요 유닛이 몇 개가 지금 이렇게 결합을 했는지 혹시 보셨어요? 아까 몇 개 있었죠?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이 네 개의 각각의 물질들이, 각각의 그 프로틴 몰레큘들이 서로 결합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각자 하나가 산소 하나를 운반할 수 있어요. 산소 하나가 요 서브 유닛 하나에 결합을 해요. 그리고 그 네 개가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되는데 그러면 헤모글로빈 단백질 하나가 산소를 몇 개 운반하는 거예요? 네 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산소 몇 개 필요하세요? 8개? 12개? 택도 없죠. 그래서 아까 이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가 몇 개나 있다고요? 우리 몸속에? 약 25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적혈구가 있고 그 적혈구 안에 이 헤모글로빈들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필요한 곳에까지 운반을 해줘요. 산소를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산소고요. 얘는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예요. 그래서 지금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순환하면서 필요한 모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이 산소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이 그림에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여러분 아까 여기 보셨죠?
이산화탄소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탄산이 만들어지고 근데 탄산이 수소이온 하나를 내놓고 이 탄산수소이온 아까 요거 보신 거예요. 요거 얘네가 뭘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몸의 pH를 조절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얘 보세요. 얘 H 플러스 얘는 누구랑 결합하냐면 헤모글로빈이랑 굉장히 잘 결합을 해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은 원래 누구랑 결합하는 애예요? 헤모글로빈의 역할. 산소랑 결합해서 산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딱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나가는 통로에, 얘가 지나가는 곳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이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데를 지나가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놔요. 산소를 놓고 누구를 붙잡아요? 수소 이온을 붙잡아요. 그러면 여기 HB라고 되어 있는 게 헤모글로빈이에요. HB, 헤모글로빈이 O2 압수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 안에 수소이온이 너무 많아요. 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았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HB가 O2를 놓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H가 하나 더 붙는데 이게 수소이온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랑도 결합할 수 있고 수소이온이랑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으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놓고 그 수소이온이랑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놓아진 산소는 어디로 갈까요? 화살표 쭉 따라가 보세요. 어디로? 조직으로. 그래서 이 조직에서 조직을 지나는 모세혈관 안의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는 가져가고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하고 산소는 놓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적혈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람이 좀 이렇게 호흡을 잘 못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의 안색을 보면 혈색이 안 좋다, 혈색이 안 돈다,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는요, 정말 밝은 빨간색이에요. 붉은 선홍색, 굉장히 브라이트한 레드 컬러가 산소가 많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가지고 있는 적혈구에서는 그런 색깔을 내고요. 헤모글로빈이 지금 여기처럼 산소를 이제 놓고 수소이온이랑 결합을 하는 얘네들은 이렇게 산소가 없는 피는 굉장히 검붉은색이 돼요. 검붉은색. 그래서 우리가 그 빨간색이 없어지니까 약간 뭐 푸르다 아니면 그건 완전히 이제 가신 분들의 이야기고 이제 조금 그 혈색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서는요, 이 레드블러드셀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종합하면 이산화탄소를 받고요,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폐입니다, 폐. 왼쪽이 폐고요. 폐조직. 그 다음에 오른쪽이 폐를 지나는 모세혈관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폐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까요? 산소의 농도가 높을까요? 산소의 농도가 높겠죠. 폐는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있으니까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래서 폐는 산소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이 똑같은 현상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의 산소 압력이 혈액보다 높기 때문에 아까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산소를 공급해요. 자, 그러면 산소를 공급받은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 옆에 있는데 수소랑 결합하고 있던 헤모글로빈이 옆에 이제 산소가 막 많아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얘는 수소를 놔요. 이중적이죠. 수소를 놔버리고 이제 풍부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번에는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에서 방출된 수소는 어디로 가요? 수소. 이렇게 이 수소 양이온이 막 돌아다니면 아까 피가 산성이 된다고요. 산성.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누구랑 다시 결합하냐면 이 탄산수소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요? 바로 탄산을 만들죠. 자, 근데 이 탄산이 그 똑같은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분해가 돼요. 뭐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또 모세혈관 안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폐를 지날 때 적혈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방출을 해요. 그러면 그 폐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를 하겠죠. 괜찮으셨어요, 지금까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몸 안에 성경적으로 보지 않으시더라도요. 우리 몸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럼 내 피는 무슨 피예요? 산 피예요? 생명이 있는 피예요? 아니면 죽은 피예요? 내 피는 죽은 피예요. 내 피는 죽은 피. 그러면 이 죽은 피를 생명이 있는 피오란 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다시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죄 없는 생명을 가진 그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가득한 이 피를 정말 죄가 없는 깨끗한 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와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냥 성경에서 그렇대 그게 아니라 정말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시록 이제 시작하셨죠.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속죄했다를 넘어서 내가 피로 샀다. 내가 피로 샀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 주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아까 찬양에서 했던 모든 가사의 그 내용이 정말 이루어졌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일들을 우리를 피로 사심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피만. 오직 누구의 피? 주님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되셨나요? 나를 봤을 때 그거 그렇지 않다.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예수의 피를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피로 사신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인데요. 20장이면 지금 거의 끝이죠.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감독자, 성령이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으니 보살피십시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권면했겠지만 하나님은 명령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절대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로 산바된 피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절대로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즉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리더자들이니까 당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뭐를요? 말과 행동과 모든 행실을 다 삼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라. 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명령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가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삼가야 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보살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피에 근거하여 보면 보살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피가 교회 모든 영혼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피가 필요 없나요? 저 어린 갓 태어난 아기는 피가 필요 없나요?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장년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우리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한테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그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인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이 교회에 성경 공부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시키십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나요? 그래,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니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해요. 1살, 2살, 3살, 미운 7살, 요새 미운 7살도 아니래요. 뭐 미운 2살, 3살. 보십시오. 애들은 그냥 귀엽고 예쁘지만 인간은 악해요. 자기 멋대로, 그죠?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양떼처럼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 피 흘리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가끔 내가 좀 이렇게 막 사는 것 같다.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 그러면 눈으로라도 보세요. 영화라도. 물론 그게 영화지만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래도 좀 가려줬잖아요, 영화는. 가림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고요. 그거보다 더하게. 그걸 봐서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죠.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그런 찬양을 해서 그런 가사를 했었지만 보혈 이외에 예수님의 피 이외에 다른 외침은 다 헛된 외침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 와요? 피에서 온다. 그 피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피가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다 헛된 외침이죠. 똑같은 기도 제목,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른 종교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뭐라고. 그것만 아니면 다 똑같다? 그러면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요새 난리죠, 한국 지금.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여러분을 보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보살피십시오. 그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곳곳에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교회를 죽이면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 영혼이 죽어. 그러면 저 영혼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거야. 그쵸? 왜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주신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도 피로 샀어. 그러면 교회를 해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핏값을 찾으실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이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나중에 계시록 12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옛뱀 곧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와의 복음에 대한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거죠. 마귀를 대적한 거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알거든요. 내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그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기셨거든요. 죽을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기셨거든요, 사망 권세를. 그래서 예수와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을 이긴 그 보혈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명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그 은혜, 피를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피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만 일어나지 않겠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심장은 뛰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는 돌고 피가 멈추는 그 순간 그 살은 그곳은 죽죠. 괴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저 아이까지 흘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괴사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생명받은 자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 저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이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물로만도 아니고 피로만도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다시 우리를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